네, 우리 희원 정옥 부부 정말 따뜻하고 발랄하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들이 나와서 환영하니까 좀 좋네요. 그렇지 않았나요? 싱글들도 좀 이렇게 꼭 스테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싱글 둘이 나와서 좀 하고 결혼부도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용기를 내셔서 좀 부부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재준 형제 참 어려움도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우리가 속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간을 잘 이겨내줘서 참 고마웠고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편 묵상과 기도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는 우리 롤란 목사님이 그 주블리 끝나고 우리 전임 모임에서 했던 레슨을 제가 바꿔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롤란 다이아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이 책 여러분들 구입들 하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꼭 사시기 바랍니다. 몇 권 안 남았을 거예요. 300부 찍었는데 다 팔려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이게 DPI 코리아라고 송정우 형제가 이제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한 2권 정도 번역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첫 번째 번역본입니다. 물론 첫 번째 팔기 시작한 책은 저의 히브리서 강해 책입니다. 그 책을 잘 썼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다. 부족함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번역본으로는 첫 번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고요. 시편에 대해서 참고하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꼭 구입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책이 아니니까 권해드리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여러분들 다 시편 좋아하시죠? 예, 싫어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시편을 좋아하는데요. 시편이 한 150편 정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그 성경 책들은 스토리가 쭉 있잖아요. 뭐 창세기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쭉 어떤 스토리가 흐르고 이러는데 시편 말씀은 한 편 한 편 그냥 다 별도의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1편하고 2편이 스토리가 연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한만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 이렇게 눈에 띄는 뭐 1편이니까 머리에 잘 들어오고 뭐 예컨대 뭐 31편, 32편 가면은 다윗이 그 죄를 고백하는 이제 그런 시편 우리가 십자가 공부할 때 나누다 보니까 그것 좀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뭐 아주 유명한 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거 외에는 그다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점점이 들어가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즉 주제의 일관성이나 스토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150편에 달하는 그 시편 말씀을 좀 잘 공부할 수 있다면 좀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구약의 말씀들 즉 역사서라든가 예언서로 구성된 그 구약 성경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읽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에는 좀 구약 말씀을 좀 연초부터 하려고 계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복음에 대한 건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약 말씀을 이렇게 쭉 가르친 적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 대한 것도 아주 좋은 시작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 기도가 나오는데요. 시편 말씀만큼 집중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책은 없죠. 그래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공부하는 길, 요거는 시편 이전의 구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걸 많이 가르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시편의 말씀들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뭐 1편은 1편대로 2편은 2편대로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내용을 공부한다. 이러면 기도에 대한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인물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이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인물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성경 안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 안의 기도 그리고 그 인물을 보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이라든가 요나라든가 뭐 하박국이라든가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책들에 나옵니다. 그러한 대화의 내용들도 사실은 기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역사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기도를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은 그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엄청난 기적이 그 앞에서 일어나요. 13장 14장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그런 엄청난 그 기적이 일어난 뒤에 미리암 모세의 동생이 그 노래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15장 한편 자체가 출애굽기 15장은 그 홍해의 엄청난 기적들에 뒤따르는 노래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것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고요. 또 요나서 2장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 스페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앉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게 2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나의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의 연결선상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공부할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통해서 하는 공부인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렇게 바로 옆에 나오지 않고 다른 책들에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에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열왕기 상하의 스토리에 나오기도 하고요. 역대 상하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에스라서 9장과 다니엘서 9장은 비슷한 시대의 시점인데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고요. 다니엘은 아직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부해 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도에 대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을 기도로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이라는 것은 150편에 달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로 엮여 있는 게 아니고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 바이블 팅더저 밴드에 요 PPT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뭐 찍으셔도 좋아요. 1장부터 41장이 하나의 책이고 42장에서 72장 뭐 편으로 불러도 좋고 장도 좋습니다. 편의상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73에서 89, 그 다음에 90에서 106, 107에서 150 이렇게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 나가다 보면 시편 말씀들이 어디선가는 맥락이 좀 끊어지는 듯하고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 편집을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책별로 읽어가면서 공부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유형별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유형이냐면 어떤 기도는 보면은 감사의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탄식의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찬양의 기도가 있습니다. 즉 시편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이 읽은 그 한 장에 대한 기도의 유형을 어떤 기도로 적어 보시라는 거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기도구나. 이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을 호소하는 그런 슬픈 탄식의 기도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구나. 이렇게 그 기도마다 유형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저자별로 공부하기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시편에 보면 누가 썼는지 적어 놓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을 다윗도 썼고 아삽이라는 사람도 썼고 뭐 솔로몬도 썼고 모세도 썼고 그 안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저자들이 쓴 내용들이. 그래서 시편 저자별로 해서 어떤 시를 썼는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다윗, 특별히 그 중에서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다라는 것인데요. 대단하죠. 다윗은 왕이면서 언제 그렇게 시를 쓸 시간이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다윗이 시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다윗의 다양한 삶의 단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쓴 시들이 시편에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굉장히 그 파란만장하지 않았나요? 삶이 양치기로 살다가 한 나라의 장군이 되었다가 그랬다가 또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쫓기는 입장이 되었다가 그렇죠.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 여자는 또 딴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아내를 뺏겼죠. 쫓겨나는 바람에. 여러분 정말 대단한 드라마 아니에요? 이걸 좀 드라마로 좀 누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스토리가 대단합니다. 그러다가 쫓겨다니다가 다시 정말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네, 나중에는 통일 왕국 그 나뉘어질 뻔한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다윗의 굴곡진 삶의 시점마다 어떤 시편과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본다면 좋은 공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다른 한 방법은 시편에 나오는 중심 단어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컨대 뭐 시편에 많이 나오는 단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나요? 네? 뭐 찬양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찬양, 뭐 축복, 축복. 또 양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목자, 뭐 대표적인 게 그 시편 23편 아니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목자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으면 그런 단어를 중심으로 시편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예를 들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야, 이게 무슨 이러고 난 다음에 짠짠 짜자잔짠 이러면은 이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기력이 다 세산해지고 말았습니다. 예.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예. 이게 전부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진솔하고 자신의 깊숙한 그런 감정, 어떤 그 좌절감, 분노,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문장들이 시편에 흘러 넘칩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시편의 여러 유형 중에 탄식의 기도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목을 진실된 기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진실된 기도. 자, 시편이 기도가 있고 노래가 있고 뭐 찬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좀 더 구분하면은 그 중에도 찬양의 형태가 있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죠.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감탄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탄하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보면은 우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거 감탄하는 거잖아요. 오 정말 잘한다 이런 게 감탄이죠. 그런데 그런 감탄이 하나님을 향할 때, 네, 와우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근데 날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월드컵 할 때 정말 짜릿한 순간을 4년마다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월드컵 때 마지막에 독일을 2대 0으로 우리가 이기지 않았나요? 16강 탈락하고도. 근데 그렇게 그게 짜릿하잖아요. 우리가 독일을 이겼다니 뭐 이런 거.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아무튼 뭔가 놀라운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익사이팅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예컨대 뭐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던 부부가 아기를 낳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어요? 지지리도 공부 못하던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자녀들이 제자가 되었다. 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탄식도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노. 이렇게 될 때, 그렇죠? 우리 재준 형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이고 어쩌다가 내 동기가 내 상사가 됐노. 탄식이 느껴졌습니다. 땅을 치면서 나는 뭐하고 살았나. 네, 정말 탄식할 일이 요즘 또 많죠. 자, 감사도 있습니다. 와, 내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감사하죠. 네, 감사기도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찬양과 탄식과 감사 중에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찬양도 좀 떠오르고 탄식도 떠오르죠. 그렇죠? 시편 우리가 생각하면 찬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탄식이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보다 탄식할 만한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굿뉴스보다 배뉴스가 많다. 로또 사보셨어요? 절대 당첨 안 되죠? 네. 꼭 같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삶에 우리는 정말 날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기가 좋다는 말은 평생 들은 적이 없어요. 80년대 그 호황 때도 와 요즘 정말 경기가 너무 좋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씩 성장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라가 왜 이러냐, 뭐 이렇게들 생각했죠. 점점 나빠졌어요. 어디까지 나빠질까요? 기도하세요. 네?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누리던 많은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네, 삶이 굿뉴스보다 배뉴스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삶에서 겪을 어려움이 많을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런 고난에 직면하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탄식의 기도가 가지는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러한 것이죠. 네, 찬양과 찬송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걱정도 없고 정말 감사로 넘쳐나는 찬양을 올릴 때, 탄식은 혼란스러울 때, 분노, 두려움, 절망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을 휩싸고 있을 때.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편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러한 탄식을 쏟아낼 때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면 우리 탄식이 어디로 가죠? 사람한테 가요.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탄식하게 만들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대부분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탄식은 하나님한테 하세요. 사람한테 하시지 말고. 예. 자, 감사의 시편도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지나간 것을 이렇게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더 진솔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을 쓴 분이고요. 장로교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저술가입니다.
그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에 대해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라는 것이죠. 시편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시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대화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훈련시켜준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은 사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사변적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그러면 하는 거는 없어요. 말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념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신앙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실천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머리로만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많은데,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해 보세요. 오케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고 성격은 다혈질이고 자라난 배경은 어디에서 커서 어디에서 나서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고 좋아하는 음악은 이거고 좋아하는 꽃은 이거고, 아무 느낌도 없으시죠? 아무리 잘 분석해놔도 따뜻한 말 한마디만도 못해요. 오늘 수고 많았어. 당신 마음 이해해. 미안해. 여기에는 분석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분석하고 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대체로 나에게 유리한 꼬투리를 잡는데 분석을 쓰죠. 잘 살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하기 쉽다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머릿속에 든 게 많아서 뭐 하시려고요? 나한테 유리하게 끌어가려고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것들은 그러한 사고들입니다. 자, 그래서 솔직하고 속을 다 긁어내는 듯한 이런 시편의 기도를 따라 배워야 합니다. 정말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기도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하더라. 성질은 잘 내는데, 남을 미워하고 탓하는 건 잘 하는데,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잘 못하더라. 내가 뭔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 어렵고 내가 뭔가 혼자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것에 직면해 있을 때 정말 속을 긁어서 드러내놓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요? 성장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전통일 수도 있고요, 주변 환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육 과정을 살펴봅시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많이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했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에도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먹고 사느라고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뭐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바쁘셨어요. 저는 저대로 공부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님이 가끔 이제 그런 뭐 감정적인 필요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긴 했지만, 글쎄요,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정말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저는 제자가 되고도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저한테 인상을 써요. 그럼 저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취하는 것, 성공하는 것, 더 잘하는 것을 위해서 평생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침 제가 세례받았을 때는 더 많이 성취하는 것, 더 많이 잘하는 게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저한테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2000년대 모두를 확 바꾸셨어요. 급변환. 예?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공감할 것이냐. 공부를 제가 한 2004년부터 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사랑 공부를 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던가요? 예. 제가 승진하지 못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뭘 그런 거 갖고 말해? 네가 무능력하는 걸. 그렇죠? 요즘은 세상에 사는 말들이 거슬릴 때가 참 많아요. 똑똑하다, 못났다, 그까지 대학을 나와서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이제 막 마음에 거슬려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누군가는 좀 더 달란트를 받아서 더 많은 역할도 하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거 시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결코 아니죠. 키가 크면 더 나은 사람인가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오만하게 자기를 더 높은 자리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이 나라를,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이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멋지게 기도하는 법은 배우지만 진솔하게 기도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을 수 있어요. 네. 우리의 직장 주변 환경들은 우리를 더더욱 그렇게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는 뭔가 잘못된 가치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다가 성질 내든지 원망하든지, 그렇죠? 예. 여러분 배우셔야지 됩니다. 화내지 않고도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엄청난 상처를 주지 않고서도 자신의 좌절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픔과 분노와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깊게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법부터 배우셔야지만 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흔드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사탄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적으로, 원수로 돌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로 표현하셔야지 돼요. 먼저 주님께 가십시오. 네. 다음의 구절들을 살펴보십시오. 자, 이 구절들을 보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어때요? 태도가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뭐 앉아서 놀고 계신가요? 7편 6절 말씀, 주님 진노하여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본 적 없나요? 기도는 하면 뭐예요? 응답도 안 되는 거.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라니까요. 그렇죠? 와우. 그냥 그 속에 있는 그 불편함과 그 절망스러움이 막 묻어나는 이런 구절들이 있다고요. 왜 때로는 심하고 이상한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할까?
시편의 기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시편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확신을 회화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그래픽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죠. 시인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닌가요? 몇 마디 안 하는데 확 와닿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감정을 그려냅니다.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말들이죠. 그래서 말 자체로 보면 굉장히 과장돼 보이고 심해 보이는 표현들이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돼? 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시편 18편에서 33절 3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이게 그 사냥의 모습인데요. 네, 산에서 댕기는 그런 사냥. 우리나라 그 설악산에도 사냥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절벽 같은 데를 잘 올라가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을 저렇게 빠르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토끼 쫓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토끼가 멀리서 보면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폴짝폴짝 뛰잖아요. 제가 토끼 사냥을 한번 해보러 옛날에 어린 적에 삼촌 시골을 경북 성주입니다만 방문해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야, 그 산 위를 폴짝폴짝 뛰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번 쫓아가 보세요. 저 어디죠? 올림픽 공원에 가면 여러 마리 있습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달리기 실력으로 절대 못 잡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발을 그렇게 빠르게 만드셔서 또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머리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편 기자는 탄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이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고 공정한 심판자로 묘사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탄식은 그 시편을 쓴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 우주의 재판자, 재판관 하나님 앞에 나의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직장 상사가 되었건, 우리가 만나는 판사가 되었건, 우리가 만나는 리더들이 되었건 정말 공정하다라고, 정말 정의롭다라고 여러분 느끼시나요? 아니에요. 예, 학교 다닐 때부터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편파적이라고 느낄 때도 있고, 왜 동생한테 사탕 하나 더 줘? 예, 왜 큰아들이라고 더 해주고 나는 막내라고 무시해? 저는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불공정해 보여. 그리고 부모로서 애 둘 이상 놓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갈등하실 거예요. 어느 하나가 더 귀여워 보여? 대체로 막내가 더 귀여워 보여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남한테 엄청 집착해요. 예, 모든 좋은 거를 장남한테 몰아주고, 전반적으로 확률적으로는 그렇답니다. 대부분 장남들이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장남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대요. 불공정하지 않나요? 예,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면 이뻐하고 나는 무시받고, 직장을 갔더니 어떤가요? 우리는 그래서 살면서 건강한, 공정한, 의로운 리더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공정을 부르짖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코웃음 치셔야지 돼요. 함부로 공정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미스파트와 체다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공평하고 공의로운 존재는 결코 되지 못할 겁니다. 이런 탄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공평하신 분이시니까요. 아멘.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시편 3편은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아주 짧은 시편 말씀인데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미치겠습니다. 내 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예. 여러분,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뭔가 내가 불리하다고 느낄 때, 뭔가 내가 공정하지 않은 평가나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분노에 휩싸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화살을 쏘시지 말고 하나님께 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탄식의 기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뒤에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용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 속에서 승화시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말 한 명 한 명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앞에 과연 무엇이, 어떤 운명이 다가올지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슬픔이 다가왔을 때, 그런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께로 나아가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들을 주님 앞에 때로는 분노하면서, 때로는 슬퍼하면서 올릴 수 있다면 우리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복수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맡김으로 어렵겠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평온함을 찾는 믿음의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또 일어나요. 굉장히 힘든 일이 다가오면 설마 한 번으로 끝나겠지. 사는 날이 길어져서 그런지 또 와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다가오는 고난, 슬픔, 알 수 없는 그 분열과 다툼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탄식의 기도 하나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의 탄식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망과 나의 복수가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되어서 올라갈 수 있다면 지켜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또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보호받으리라고 믿습니다. 분노를, 복수를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탄식의 기도가 우리 삶의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는 큰 힘이 되리라 믿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